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네, 홍수환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럴 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세계 복싱 연맹의 펜터급 챔피언이었고요. 주니어 펜터급 챔피언. 우리나라 최초로 두 개 체급을 석권한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건 뭐 세계 챔피언뿐만 아니라 사전 5기라는 신화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서 열린 주니어 펜터급 이제 초대 타이틀 결정전에 올라서게 됩니다. 상대는 헥토르 가라스키아라는 이제 선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라스키아라는 선수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대2 정도로 그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 때 이 홍수환 선수가요, 4번이나 다운을 당해요. 4번 다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제가 또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다시 봤는데, 다운을 당하면요, 선수들이 조금 주춤거려요. 주춤거리고 뒤로 좀 빠집니다. 그런데 홍수환 선수는 빠지지 않아요. 다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듭니다. 그리고 4번 다운을 당해요. 그렇게 달려들면서.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3라운드가 시작돼요. 누구도 홍수환 선수가 이길 거라고는 2라운드 때 4번 다운 당했는데 4번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라운드 접어들면서 역시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라스키아 선수를 KO시켜요. 한 방에 KO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환 선수 그러면은 사전 5기의 신화라고 하죠. 4번 다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라운드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KO시키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만약 이게 2라운드 때 4번 다운 당했을 때 안 되겠어, 나는 이제 못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요, 그에게는 기적의 3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3라운드에서 싸워서 챔피언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항상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을 하고자 합니다. 강호동 씨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거 몰라요. 이 강호동 씨가 천하장사 출신이었다는 걸. 그는 18대 18, 20, 23, 24 4번의 천하장사를 따게 됩니다. 씨름 우리나라 최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으로 전향을 하죠. 그리고 MC입니다, 지금. 그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실패란 없다. 모두가 성공을 향한 과정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 실패가 없을까요? 실패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강호동 씨는요, 그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지금의 강호동 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실패란 없다. 우리도 지금 성공을 향한 다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습니까?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어서 다시 시작하세요.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다시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번성한 인간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세요. 이제 또다시 노아와 8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세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탑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살던 곳은요, 어디냐면은 잠깐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 우르라는 도시예요. 우르라는 도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 지역이요. 이 전체 지역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주변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인류 4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 중 하나예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우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예요. 문화적 중심지. 이 아브라함은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번화된, 가장 뛰어난 문명과 정치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가요, 아브라함이 75이었어요. 75. 그리고 그에게는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5이 될 동안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요, 가정에게 내려진 최고의 불행이었어요. 최고의 불행.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가문적으로는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내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제 노령연금이나 하면서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죠. 기초 생계가. 넉넉하지 않지만 보장이 됩니다. 근데 당시
고대 시대 때 생계가 보장이 될까요?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까? 보장 안 해줘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되면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요, 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자녀도 없다라는 것은요, 아예 이 노후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은 이 큰, 어떻게 보면은 수치고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오늘날에 가면 복도 없는 사람. 인생에 그냥 자녀 복이 아니라 인생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쫓겨나가게 되죠. 근데 자녀가 많으면요, 그 가문은 어떻게 돼요? 번성해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 가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 그리고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좀 있으면 멸문을 당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고대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찍힌 거죠. 찍힌 거예요. 수치스러운, 그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살면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돈 많고 소용없어요. 돈 많은 것도 소용없어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자신을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예요. 자녀. 그런데 75이에요.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다고요? 민족을 주시겠대요. 민족을 주시겠대요.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요? 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나이 75세. 아들이 아니라 민족을 주시겠대요. 민족을. 민족에게는요, 뭔가 이 자녀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 개념이에요. 땅. 나라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죠. 그래서 우상을 막 이렇게 가정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어요. 믿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절실함, 간절함, 평생의 소원,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은
민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굳이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안 떠나고 그냥 여기에서 자녀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편한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정치의 세계적인 중심지, 뭐 워싱턴일 수도 있고 경제의 중심지 뉴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런 뭐 서울과 그런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풍성하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곳이에요.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가족들도 있고요, 이웃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어요. 이왕 복을 받고 자녀를 딱 선물로 받으면은 이곳에서 이제 그동안 당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자녀 끌어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자녀를 낳았어. 하나님이란 신이 나한테 이게 복을 줬어.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래요. 떠나래요.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수원에 살던 사람들은요, 뭐 더 교육 환경이 좋은 뭐 동탄이라든가 분당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요. 또 그렇다고 동탄이나 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 안 가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곳 사람들은 서울로 가려고 해요.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강남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거기에 만족할까요? 진짜 강남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강남에서 교육 안 시키고요, 유학 보내요. 유학 보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교육 안 시킨대요. 어떠한 곳으로 갑니까? 더 좋은 환경, 그것을 바라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거 아닙니까? 좀 더 편했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맞이했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을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 75이면요, 떠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나이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처럼 그 치안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도시를 떠나면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떠나요. 떠나요. 어떠한 생각으로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75세 돼가지고 떠나라라고 하면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내요. 내가 왜 떠나요? 여기 이제 마무리해야지.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요,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모험. 진짜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것입니까? 물도 잘 없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떻습니까? 그 강 옆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땅 옆에 딱 있어서 언제든지 물이 풍부해요.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곡식도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아요.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정반대예요. 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착이 아니라 이제 목축업은 어떻습니까? 그 풀을, 목초지를 찾아서 이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 가서 텐트 치고 저곳에 가서 텐트 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할 나이에 그는 떠돌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내와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자예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가나안 거민이 와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할까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물도 본인이 찾아야 되고요. 알지도 못하는 곳 가서 목초지도 찾아야 되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왔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면서, 가나안 땅에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잘 때 가나안 사람들이 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날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여기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은 곳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75년 동안 그 가장 좋은 도시에서 배운 그 우상문화, 경제관, 또 삶의 지식들, 그리고 삶의 철학들, 삶에 살아가는 방식들, 그것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배운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만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지식들, 애굽의 삶의 방식들, 그 다음에 애굽의 음식들, 그것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 땅에서 배운 것들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애굽 땅에서 배웠던 농사, 가축을 기르는 방법,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 삶의 지식들, 광야 땅에서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지 않으시면 그들은 광야 땅에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깜빡 잊어버리고 불 기둥을 치워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빼버리십니다. 그러면 다 타 죽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땅이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배운 지식들, 삶의 가치관들,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광야 땅에서는요, 무용지물,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평안하십니까? 참 희한하기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아픔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돼요. 막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예수님 믿고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를 해결되고 복 받는다라고 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 어느 날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어려워요.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어려움, 또 부모와 자녀과의 어려움, 관계들에 깨지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믿는 순간요, 어려움이 시작돼요.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신앙생활하는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펼쳐진 곳은요, 우리에게 광야였어요. 그리고 낯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삶의 방식들, 삶의 지식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그리고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독소를 빼버리시는 겁니다. 그동안의 지식, 경험, 삶의 방식들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 빼십니까? 우리가 쌓아온 삶의 방식들, 삶의 지혜들, 또한 지식들, 또한 삶의 경험들, 철학들, 그것들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리다. 근데 사람들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삶의 생각들이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가 아닌 인간의 그 지식과 삶의 방식들, 삶의 철학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붙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자녀를 갖습니까? 2살, 100세. 그럼 25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 훈련의 기간은요, 세상의 것들을 75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 삶의 지식들을 다 빼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셨어요.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뭐와 비슷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땅에 충만한 복.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인류 최초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 그 명령, 사명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인간들을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해요. 주십시오.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더 좋은 지식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달라라고 하면서 내 것을 빼지 않아요. 빼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면요, 내 그릇에서 내 것을 빼야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빼지 않으면서 내 지식을 빼지 않고 내 욕심을 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네 것부터 빼라. 내가 살아왔던 아집, 고집, 경험, 지식,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네 인생의 그릇에서 다 빼내라는 겁니다. 혹시 부모를 의지하십니까? 자녀를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지식과 물질과 권력, 명예를 의지하시나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돼요. 변화돼. 장소에 따라 변화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저녁에 잘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떠나보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떠나보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떠나보낼 때, 그때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그의 절박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녀를 갖고 싶다라는 절박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통해서 세상의 것을 빼어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둘씩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시작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비록 이삭 한 명이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것.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충만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하나 둘씩 빼야 돼요.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 걸립니다. 40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빼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땅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모두 함께 세상의 문화, 생각, 철학,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든 살아갈 때든 그리고 저녁에 될 때든 잠이 들 때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